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찬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골치 아파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짚고 동요매기도 하고 두통약을 먹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일까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경제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골칫거리, 걱정거리, 자녀, 돈, 건강, 생각해보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걱정이 되겠죠.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 뜻대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걱정이 아니라 단순한 고민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아침에 뭐 먹을까? 걱정거리예요, 고민거리예요? 네? 고민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뭐 있지?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은 있는 것 중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선택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어려운 것을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걱정은요 선택할 게 없어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로 걱정하는 걸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골치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없어서 하는 걱정일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한대, 이런 걱정을 한대요. 목숨을 위하여 뭐 먹지?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없어서 염려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고민이죠. 오늘 점심 뭘 먹을까?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드 하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뭔가 했더니 한식, 중식, 양식, 분식. 그 네모칸 안에는 한식으로 적혀있는데 한식 메뉴, 중식 메뉴, 분식 메뉴, 양식 메뉴가 있어서 점심 먹기 전에 고민하지 말고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요. 여러분 다 식사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뭐 먹을까? 걱정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냥 고민거리예요. 그게 왜 고민거리인가 보세요. 우리나라 하루 버려지는 음식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버려지는 음식량, 우리나라 1억 2천 톤이요. 1억 2천 톤. 1년을 모아서 계산해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드는 비용만, 순수 비용만 1조 원이래요. 안 먹어서 버리는 것. 다시 말해 어른들이 하는 말,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아서 남겨두는 것들 때문에 처리 비용이 1조 원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살이죠. 먹을 것을 염려한다는 건 엄살이잖아요. 이걸만 따지고 보면.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고민입니다.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입을 것 어떨 것 같아요? 입을 거. 헌옷 수거함에 옷이 얼만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옷 수거해 가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뭐 이만큼 2자루 3자루 내줘도 10,000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도대체 그 헌옷 팔아가지고 치킨을 드신다는 분들은 옷을 얼마나, 그리고서도 장롱이 부족하니까 장롱을 또 사고, 장롱이 꽉 차서 놀 데가 없으니까 집을 넓히고, 집이 넓히니까 장롱 놀 공간이 생겨서 또 장롱을 넣고,
장롱이 비어있어서 속상해서 또 옷을 채우고. 근데 우린 고민해요. 무엇을 입지? 옷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유행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 소위 배가 불러서인 거죠. 먹을 것도 됐고, 입을 것도 됐고, 마실 것도 됐고, 특별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숨을 쉬며 또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가 뭘까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 걱정이 무엇이든 염려하지 맙시다. 시작.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내 속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됩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성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떡하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대학원 갈 수 있을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다 걱정이 됩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사람이랑 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막 뭐 데이트 폭력도 심각하다죠. 막 뭐 사귀다 싫다 그러면 죽인다, 막 죽이고 막 집에 와서 식구들까지 다 죽이고 막 이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어떡하지? 그러길래 아이 뭐 괜찮은 애 없으면 그냥 뭐 시키지 말지.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키지 말지. 근데 진짜 그래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 왜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게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걱정할 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가득한데 왜 걱정하지 말라느냐를 여러분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바보처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걱정거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야유회 가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 영월에 좋은 물 좋은 계곡에 가려고 해요. 근데 의견이 나뉘어요. 차 나눠서 등산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면 한 차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1박 2일 야유회가, 당일치기 야유회 갈 때도 버스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당일치기가 아니라 훨씬 또 여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 버스 비용 얼마겠어요? 버스가 45인승 한 대 빌리면 또 얼마겠어요? 그죠? 이쯤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우리는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 고민은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45만 원이고 뭐가 가면 또 얼마고 막 뭐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시킬 테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반응 좀 해봐요. 누가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돈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누가 다가가서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 염려하지 마. 누가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헌신할 사람이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이건 믿음이 없는 얘기고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일 정도는 충분히 분명하게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 보세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먹여요 저거? 누가 길러요? 대놓고 기르는 사람, 동물원에 있는 사람도 빼놓고 없잖아요. 근데 살아요. 여러분 뭐 조류독감 때문에 죽는 새들은 봤는데 굶어 죽은 거 봤어요? 없어요. 누가 일부러 독약 타서 이렇게 모이를 놓지 않는 이상에는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동물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이름도 모르는 저 새들도 동물들도 물속에 물고기들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신경 써서 기르는데 너희는 저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귀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뜻을 원어로 번역하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못하게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 하면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아무렇게나 자라고서 대충 어떻게 하다가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입히시거든. 계절에 따라 다 돌봐주시고 다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런 것들 보면 느끼는 거 없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고 들풀에 뽑고 꽃을 봐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새 옷을 누가 갈아입혀주는지 그걸 보면 좀 느껴지지 않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걱정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높아지고요. 걱정이 많아지면 믿음이 작아져요. 반대로 믿음이 많아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근심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거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거겠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풍요를 깨닫지 못했다고 누차 말씀드리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없었던 완벽한 풍요를 누리던 그들의 삶을 선악과로 인해서 풍비박산을 내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먹고 사는 일은 걱정도 아니었어요. 뷔페 가봐요. 오늘 우리 남녀준대 회원분들은 저기 갈비집 가잖아요. 갈비집. 학생 청년들도 이해 질세라 두 끼를 간대요. 두 끼는 한 번에 두 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침 안 먹고 점심에 한 번에 두 끼를 먹는 다 뷔페예요. 일정 금액만 내면 마음껏 먹는 거예요. 먹고 싶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먹으면 돼요. 집을 되었으니까. 에덴 동산이 그런 동네였는데 그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걷어차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먹을 때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불로.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먹고 나서 일하면 안 됩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먹고 마시는 일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어 있던 거죠. 뭐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이 걱정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가꾸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된 세상 속에서 인간은 또 욕심끼리 부딪히면서 세상은 더욱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 가득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걱정거리가 여러분이 해결할 범위를 넘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는 얘기죠. 괜한 걱정거리 끌어안고 있으면 이 걱정이 뭐가 되냐면 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평은 뭐가 돼요? 원망이 돼요. 공식 같아요. 걱정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되겠죠? 그 불만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패턴으로 살아가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딱 갈랐을 때 그 감격 있는 사람이 고작 한 끼 밥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죽어요?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떡 많은 애굽 땅이 낫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출애굽 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대를 여기서 애굽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때 왜 죽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만들었어요. 살려놨다니 하는 얘기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언제 나왔던 불평인가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 불평이 출애굽기 16장이죠. 15장은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 밑에 뭐가 나오면 미디암과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럼 15장은 뭐겠어요? 홍해 기적이에요. 14장은.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해 놓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줄여 죽는구나. 결론이 줄여 죽는구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니 내가 구려 죽는구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파? 죽겠네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1억 2천 톤 나온다니까요. 음식 쓰레기가. 굶어 죽지 않아요. 입이 고급이라. 이스라엘은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자주 입술로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광야가 불편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먹을 게 없나 마실 게 없나 어떡하지 그 걱정이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원망이 됐습니다. 모세는 난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만나를 주셨더니 뭐라 그래요? 와우. 그래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꿀 섞은 과자 같다. 조금 더 먹더니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조금 더 먹더니 지겹다 지겨워. 이 박한 식물, 이 보잘것없는 식물로 우리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간사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욕심장애들이죠. 그럼 여태까지 그들이 했던 걱정과 염려는 뭐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부족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들의 입맛을 위해 음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고민을 걱정으로, 걱정을 불평으로, 불평을 원망으로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고민이 되면 바로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 과정을 겪지 마시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바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믿음과 반비례해요. 믿으면 평안해지지만 믿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기대와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보더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욕해도 될 수 있는, 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싫은 소리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죽기 전에 이 딸이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던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아끼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연락이 오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와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만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미 삭개오는 죽었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 드릴 때 음식 준비했다고 뭐라 그러지만요. 마르다는요. 이 상한 심정, 상한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했던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21절이에요. 원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정도 원망은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 기대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겁니다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못 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그 실망이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원망하고 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마르다는 딱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원망을 뭘로 바꿔요? 기도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내가 이룰 것은 다 이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뭔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는 어디서 끝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요. 뭐 여기밖에 없나? 뭐 그 사람밖에 없어? 뭐 그것밖에 없어? 자존심 지키느라고요.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존심이라도 높이면 되는데 나중에 그 자존심 지키다가 관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구하는 건 뭘까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뭐라도 늦게라도 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라고 마르다는 기대합니다. 마르다가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위로? 격려? 뭐 약속?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더니 뭐가 생겨요?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왔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불평에서 그치지 않고 뭐하는 사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 걱정을 가지고 바로 뭐하는 사람?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해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은혜잖아요. 죽지 않을 것을 최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데다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감격, 그것을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그동안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먹고 마시는 일은 기도 제목조차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거 이거 잃을까봐 혹은 이 기회를 놓칠까봐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렸잖아요.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진작에 사울을 죽여버렸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과연 다른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오히려 기름 부은 자를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염려와 원망, 불평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절마다 피는 꽃들 보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모든 것이 었다는 게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
그 꽃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꽃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신묘망측하신 그 기이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겨우 먹을 것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받은 복 때문에 5,000명이 먹고 사는 역사가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린 그런 기대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건 저기 그 특별한 사람들에만 것이고 저는 그냥 오늘 함께 먹으면 족합니다. 그래 그럼. 애들 데리고 한번 마트 가보세요. 아까도 우리 예빈이가 막 울어요. 재밌나? 막 장난감 달라고. 이게 뭐 합의가 안 돼요. 그은환이가 장난감을 갖고 왔는데 장난감 갖고 싶다고 그래요. 어디서 사요 그거를?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비쌀 텐데. 비쌀 텐데 그래서 내가 비싼 거는 안수 집사님한테 가. 그래서 내가 예빈이를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토스를 했어요. 근데 예빈이한테 어떠냐. 안수 집사님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편의점에서 하는 건 못 사. 그리고 이제 장로님한테 이종인자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장로님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쓰시겠다는 얘기죠. 당장이라도 지금 애가 우는데 막 당장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건 여기 살 수 없으니까 마트 가야 돼. 지금 예빈이는 마트고 이거 보세요. 과정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지금 자기 손에 그 장난감이 없는 게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할아버지 손을 딱 잡고 가서 저 장난감을 딱 가르치면서 할아버지 저거 이쁘죠? 나도 갖고 싶은데 그거 당장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뒤집어지면요. 사주고 싶다라도요. 계속 뒤집어서 말이 안 통하면요. 다 필요 없어. 이제 매를 들어요. 매 들어요. 집에 있는 장난감도 오늘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판국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 볼 거라는 거 생각을 못 해만 몰라요. 해보세요. 우리 다현이가요. 다현이가 하연이가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다현이가 그래요. 웃으면서 아빠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주문해 주시면 안 돼요? 10,000원 준다니까 지 돈 주니까 지가 자기 핸드폰으로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 아빠한테 보내. 열어봤더니 16,900원? 16,900원, 12,900원. 16,900원이지. 16,900원짜리고 야! 6,900원 더 줘야지 했더니 웃으면서 그건 아빠가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변호사 부릅니까? 사기죄로 내 딸을 고소하겠어요? 급해진 건 누구예요? 하연이. 여태까지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던 하연이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언니는 핸드폰을 샀는데 케이스가 괜찮거든. 아무거나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서 이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는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언니는 제가 지금 이하연만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만 하면 대한민국을 몇 바퀴 돌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주 피아노에, 피겨에, 배구에 내가 이거 사주고 너 다음부터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교를 부리면 선물을 받는데요. 불평을 하면 뭐래요? 욕을 먹어요. 전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쁜 짓만 하면 아멘. 예쁜 짓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소 하나만 지어도 녹아져요. 애기들 보세요. 예빈이 웃는 거 봐요. 근한이 웃는 거 봐요. 웃으면 그냥 뭐래도 막 주잖아요. 막 꺼내서 막 주잖아요. 근데 일단 입쭉 내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거저라는가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확인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이 전제돼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물론 구원받는 은혜는 먼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는 건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더해집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봐도 다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그래서 인자와 말씀을 지키면 잠언 3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지금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전제가 되면 우린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전제가 되면 우린 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하면서 믿음을 깎아먹어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간구하십시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최후 수단이 아니에요. 최종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쟤는 있고 나는 없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쟤 있는데 나는 없어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것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 덩달아 믿음을 잃지도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붙는 게 있어요. 제자들 야단치시면서 붙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기도해보지 않고 불평하기 없깁니다. 아멘. 자, 옆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기 없기. 시작. 기도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기. 자식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원망할 필요 없고요. 부모 원망할 필요 없고 부부 원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불쌍해집니다. 기도하면 불쌍해져요. 기도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발병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허리가 좀 아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몸이 그냥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몸살이 나면서 침대에서 못 움직여서 그대로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안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줘야 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이 없대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발병 원인이 없으니까 약이 없대요. 그 얘기를 우리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요. 한 달만 빨랐어도 한 달만 빨랐어도 반품하는 건데 우스개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남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약 사다 주고요. 병원 보내주고요. 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러겠죠. 기도 안 하면 부족함만 보일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건 보일 거예요. 반품시켰으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드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요. 허물을 덮게 돼요.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보세요.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공급해 주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 쭉 내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표시내는 사람인 거예요.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올 거예요. 우린 기도하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